오늘은 얻지 못함, 기도 없음, 얻지 못함 이퀄 기도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 실용주의 서적을 이끈 인물이 있습니다. 전 책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사람 이름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88년에 태어나서 1955년에 죽었으니까 20세기 전반부에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20세기 전반부에 그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책들의 어떤 그 출발점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서점에 가보십시오. 데일 카네기 책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데일 카네기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무덤 가서 만나야 됩니다.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지금도 많이 읽고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게 뭐 21세기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들하고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앞선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실용주의가 뭐 중요하냐, 어떤 고전을 읽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다 베스트북은 아니다. 뭐 그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데일 카네기의 글들이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그거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의 강점이 뭐냐? 오늘 그걸 좀 포인트를 잡으려고 그래. 데일 카네기 강점은 뭐냐 하면, 그는 언제나 책을 쓸 때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 재밌어요. 그리고 책 내용 자체가 이렇게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케이스 스터디니까, 사례 연구니까.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비유 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케이스 스터디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 34절 같은 데 보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셨다, 비유 말씀하셨다. 그래서 최근에 설교도 이런 식의 접근을 많이 합니다. 설교가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설교의 전통은 스토리텔링이었다. 다 뿌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바로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살필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도 케이스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대표적인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여기서 배울 게 있다는 것입니다. 큰 흐름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승리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의 승리가 있어야만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뿌리는 기도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했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실패잖아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기도의 실패는 결국은 삶의 실패를 가져온다. 실패의 뿌리에도 기도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뿌리에는 기도가 있다. 실패의 뿌리에도 기도가 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뿌리를 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접근하겠는데, 누가 기도할 것인가 하는 후의 문제, 또 왜 기도할 것인가 why의 문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how의 문제,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기도할 것인가. 승리를 원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싸움을 앞둔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와 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도 사실 강력하거든요. 근데 나의 힘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보십시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무슨 뜻입니까? 마귀한테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 종종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참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일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뭐 반성하고 분석하면 이런 말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겸손함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얼핏 보면 겸손해 보여요. 그러나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성경은 절대로 겸손이라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하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능력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의 접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약하다 말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우리 그거 굉장히 흉내내요. 나는 뭐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약함은 자랑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면을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약했습니다. 약하고 끝났습니까? 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했고 약하니까 기도했잖아요. 그거를 붙들어야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 보니까 거기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는데, 왜? 그때 내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할 그때 내가 강함이라. 약함에서 시작했지만
강함으로 끝나잖아요. 왜 강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한 게 왜 강하다는 거예요? 약할 때 기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약함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바보 천치 같은 접근을 하고 있어요. 내 약하대요. 뭐 잘난 거예요, 약한 게. 약하니까 기도하자. 약하니까 더 많이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니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있으니까 약함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약한 게 뭘 잘난 거예요? 약하고 기도 안 한다. 망해도 싸죠, 그건. 약한데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뭐 망해도 100번은 망해야죠. 1000번은 망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함을 자랑한다의 뿌리는 뭐냐?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기도할 것입니까?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오늘 제목과 똑같은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이유가 뭐예요? 구하지 아니함이요. 영어 성경이 너무 간단해. You have not, have not.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 중에 have not, you have not. 갖지 못한 거 있죠? Because you ask not.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Have not equal ask not. 아무것도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능합니까? 능력도 없다, 무능하다. 또는 뭐 힘도 없다, 무력하다. 뭐 돈도 없다, 가난하다. 뭐 여러 영향력도 없다. 뭐 여러 가지 없는 것들 많이잖아요. You have not. 없는 게 자랑이냐고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 다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욕심부리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You have not. 이유가 뭐예요? You ask not. 구하면 주시잖아요. 구하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라도 너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대요. 하물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해요? 구하는 자, ask.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십시오. 그래서 승리를 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들은 다 패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엎어져 잠만 자는 사람들 다 패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요? 기도 안 하고 승리를 원해요? 그게 기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기도 안 하고도 승리를 원한다. 그거 자체가 기적이죠.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 세상을 지멋대로 굴러가든지. 믿는 자라면서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서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Have not because you ask not.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도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막는 것은 패배를 유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기도가 없다는 것은 패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교회를 패배하는 장소로 만들고 가정을 패배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만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패배입니다. You have not because you ask not. 잊지 말고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기도 없는 것을 바라보시오. ask not. 이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You have, you must have. 반드시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싸움의 승리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될 것이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육적인 무장 갖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싸움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육적 싸움이라 그러면 뭐 돈 같은 거, 권력, 영향력 이런 거 무장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교회가 잠깐 약해진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지금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 뭐 건물 크다, 뭐 주차장 크다, 또 뭘 또 얘기해야 되나요? 뭐 헌금 많다.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있다 없다 그건 뭐 둘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마귀와 싸우면서 이길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우리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게 이 싸움이 육적 싸움이잖아요. 은과 금은 많거니와.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은과 금은, 만약 은과 금이 필요하다면 뭐하러 여기 모여 있습니까? 나가서 돈 벌어야지. 안 그래요? 우리 다 모여가지고 우리도 신앙촌 같이 뭐 만들어가지고 간장 만들고 뭐 만들어야죠. 뭐 만들까요 지금? 만들 거 뭐 과자 만들까요? 안 되겠네. 이 앞에 있는 자매들 만들다가 지가 다 먹겠네. 하여튼간에 우리 뭐 은과 금이 필요하다고 그거 만들어야죠 그거. 근데 은과 금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철야 기도하고. 왜 그래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은과 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33절 그 십자가를 예고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33절 보십시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호언 장담, 이 의지죠. 의지의 사나이예요. 의지의 사나이. 호언 장담, 의지를 갖습니다. 거기다가 또 칼도 2개 들고 왔죠. 칼도 하나가 아니라 2개. 쌍칼에 쌍칼.
베드로의 별명은 쌍칼이에요. 탁탁탁 이렇게 쌍칼이라고. 그죠? 검도 2개 들고 오고, 그다음에 공적인 고백을 했어요. 다 들으라고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뭐 갖출 건 다 갖췄죠. 그런데 장렬하게 죽겠다는 이 호언장담,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준비했어요. 이거 갖고 돼야 안 돼요. 육적 싸움이면 돼요. 삼국지면 된다고. 삼국지면 베드로 같은 사람 나오면 영웅이에요. 왜? 육적 싸움이니까. 근데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 마귀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는 뭐 호언장담으로 되냐? 은가금으로 되냐? 우리 육적 싸움인지 아니? 기도해. 기도해.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야.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뭐 보면 얼마나 말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양인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결정적이다. 기도할 때 와요, 안 와요? 안 오면 그건 일꾼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선교 준비한다 그랬더니 모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쫄래쫄래 와가지고 뭐 무슨 힘이 돼요? 그게 무슨 힘이? 기도해야죠. 기도. 그게 없으면 기도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엎드려 약하게 만들어야 기도를 하지. 밤낮 약해지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면 더 약하게 만들어요. 약해질 게 아예 죽음 직전까지 가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때 그 기도가 터져 나오거든요. 왜?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호언장담하는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카톡 같은데 뭐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죠. 되게 멋있는 말 쓰고 뭐 마치 그거 읽어보면은 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분들, 그죠? 천하의 사기꾼이에요, 그거 다. 기도의 자리 없으면 가짜죠. 뭐 주를 위해서 뭐 헌신하고 교회에 뼈를 묻고, 뭐 우리 무덤도 없어요. 뭐 왜 여기다 묻어,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해야죠, 기도. 자기의 의지나 자기 결심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기도한 것만 믿으십시오. 기도한 것만. 기도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기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그 스티브 잡스의 얘기를 했죠. 미친 듯이 심플, insanely simple. 미친 듯이 심플. 이거 교회도 들어와야 돼요. 교회 간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교회는 예배와 선교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모여서는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복음 증거. 그 예배 핵심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 아니에요?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게 뭐예요? 뭐 단순해야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찬송도 뭐예요?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냥 기도와 찬송에 기도와 찬송, 기도와 말씀이라고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밖에. 단순해져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자꾸만 은가금으로 나가잖아요. 무슨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아지네. 프로그램, 뭐 프로젝트를 건물 짓는 거, 또는 뭐 조직하는 거.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어떤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형식은 필요한 거죠. 이건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되겠죠. 생명거래가 어디입니까? 생명거래는 예배,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모일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게 만들고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실패를 체험하고 낙심을 체험하고 상처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단순화시켜 버리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들으십시오. 기도와 말씀, insanely simple, 미친 듯이 심플, 그죠? 미친 듯이 단순하게 될 때 그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 친 게 뭐 거짓말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이건 진정성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 없으면은요 뒤집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도 배 사고 났잖아요. 배 사고 났을 때 거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게 벨러스트라는 게 있는데 벨러스트. 원래 작은 배에서는 그냥 번역하기를 바닥짐 그랬어요. 근데 이번 배 같이 좀 큰 배는 그 바닥짐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평형수라 그러대요. 평형수. 물로 채우죠. 배 가운데에 무게중심이 묵직한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걸 벨러스트라 그래요. 벨러스트 또는 바닥짐. 아주 큰 배에는 물을 집어넣는데요. 그 물, 그죠? 그게 평형수. 그게 있어야 복원력이 생긴다잖아요. 복원력. 이렇게 귀뚱하더라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 그럼 우리 영적인 우리 삶에 있어서의 밸런스가 뭐예요? 바닥짐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 여러분의 기도의 탱크에 텅텅 비어 있습니까? 평형수가 들어가 있습니까? 조금만 흔들어도 그냥 띠굴띠굴 하다가 그냥 굴러가 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풍랑을 맞더라도요 많은 평형수가 있으면요 이 밸러스트의 힘이 강력하면 웬만해서 배 넘어지지 않대. 전복 안 된답니다. 전복은 그냥 드시기나 하십시오. 그냥 배에서 인생이 전복되지 말고, 그죠?
절대 뒤집히지 않아요. 왜? 평경수 때 밸러스트. 기도가 그래서 필요해요. 기도는 오뚜기 만드는 거예요. 오뚜기. 이 배가 오뚜기 된다는 거예요. 오뚜기 넘어뜨려도 다시 서죠. 그 오뚜기 생각할 때 밑에 있는 그 추, 그 뭐 쇳덩이 같은 거 하나 붙여놓잖아요. 그거 밑에. 그게 바로 뭐예요? 오뚜기에 있어서의 밸러스트예요. 바닥짐. 묵직한 게 누르고 있으면 넘어져도 세운다고요. 넘어져도. 그게 오뚜기 원리 아니에요? 배도 오뚜기같이 만드는 거예요. 밸러스트. 인생의 밸러스트가 뭐예요? 삶의 밸러스트가 뭐예요? 기도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가 찰랑찰랑해요. 그러면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멋져 보여도 풍랑 한번 일면은 뒤집힙니다. 내 인생이 뒤집혀 버려요. 침몰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교회도 크던 탱크 안에 기도의 밸러스트 채워야 됩니다. 기도를 채워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기도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기도가 충분히 채워져서 어떤 환난과 난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how죠. how. 간절히.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붙드십시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히. 에크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크테노스, 이 원래 뜻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예요. 너무 간절하면 창자가 끊어지잖아요. 창자가. 그죠? 이렇게 배가 꼬인다 그러죠. 너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린 느낌을 이 가슴 하트로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서양 사람들은 머리, 브레인으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낌을 어디라면 창자로 얘기해요. 창자. 근데 그런 거 우리 한국 사람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우리 뭐 기쁠 때는 뭐 내 가슴이 움직여 이러지만, 뭐 이렇게 누구 미울 때 벨이 꼴려 그러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 진짜 미울 때가 진짜 감정이거든. 진짜 뭐 미울 때는 막 창자가 벨이 꼴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창자가 꼬인다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던가 봐요. 그죠? 창자로 느낌을, 감정을 표현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대부분 번역은 honestly로 표현되는데, 또 최근에 나온 번역들 보면은 fervently라는 거예요. fervently는 뭐예요? 막 불타는 거, 불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예요. fervently 그러잖아요. 뜨거운 건데 특별히 불타는 듯한 뜨거움. 그래서 뭐 목마름도 타는 목말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fervently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이건 뭐예요? 기계식으로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간절함이 필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 간절함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성도들이 모였을 때 간절함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보니까 이 단어가 나와요. 이 에크테노스라는 단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fervently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 불타오르는 것 같이 막 창자가 꼬이도록.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 또 하나 우리 병자들 많이 계시죠.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런 뭐 많이 기도하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그죠? 간구할 때 이 간구가 뭐냐면 fervent prayer예요. 그죠? 불타오르는 기도. 이 간절한 기도거든요. 간구, fervent prayer of a righteous man. 의인의 fervent prayer. 이 간절한 기도에 간절한 기도 병자를 살린대요. 우리 교회도 지금 병자들 많이 계시죠. 뭐 박태영 집사님 지금 뭐 뇌출혈 이후에 지금 회복기에 있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fervent prayer. 이거 살려낸다는 거예요. 또 뭐 한상현 집사님 뭐 계속 누워 계시는데 이렇게 세울 거라고요.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기도가 꼭 필요하시죠?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하나님에게 간절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뭐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 걸고 하나님 향해서 이런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래서 기도가 뜨거운 기도라는 게 fervent prayer예요. 불이 타오르듯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응답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간단히 뭐 사람 변화되죠. 사람 변화. 베드로 변화됐죠.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중에 돌아오게 되었고 31절 32절 나오잖아요. 뭐 사탄이 밀가루로도 너를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다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기도는 사람 변화시키고. 사울의 회심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울이 바울 돼버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변화를 원하십니까? 양자들 변화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 변해요. 기도하면 변한다고요. 사람 변해요. 왜 사람이 안 변해요?
기도가 없으니까 안 변하지. 퍼벤트 프레어. 사람 변해요, 변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 스펄전 300명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 그랬죠. 많이 기도하면 변화가 되죠. 특별히 그 D.L. 무디 그 일대기 이렇게 글들 보면은 한 번은 이게 목회자가 뭐 맨날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은 그 산상에 가서 옛날에 산에 동부 쪽에 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500명이 모였대요. 뭐 19세기니까 500명 많이 모인 거죠. 500명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 다 뒤집어졌어요. 그때 그 무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기도 준비도 없고 많이 준비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임하셔가지고 500명 모였던 청년들이 다 뒤집어졌다. 이유가 뭔가 나중에 봤더니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 3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무릎을 친 거죠. 이야, 퍼벤트 프레어. 의인의 강구가 이런 역사가 있구나. 사람 변화시키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목사 설교 못한다고 욕만 하지 말고 교인 책임이에요. 얼마나 편안한지. 이게 책임을 미루는 이 통쾌한 목사, 그죠? 예. 서로 간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꾸만 남 욕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서 목사 만드는 거예요. 기도해서 간절히 간구하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해결이 돼요. 뭐 입시 문제, 뭐 진로, 결혼. 지금 보니까 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남자 같으면 멋있고 돈 잘 벌고 뭐 일에 잘 가고 여자들 예쁘고 늘씬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 한 10년 정도 지나놓고 뭐라고요? 10년 정도 지나놓고 보면은 그 사람이 그래요. 10년 지나놓고 난 다음에 저 남자 왜 좋냐 그랬더니 뭐 키 크고 멋있어서. 이런 사람 봤어요? 그리고 외모라는 건요, 시작할 때만 좋은 거야. 시작할 때만.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여자 왜 좋냐 그랬더니 예쁘고 날씬해서. 그런 사람 봤어요? 다 처음만 그런 거고 시간 지나놓고 나면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진실성이 있고 희생이 있고 정말 사람이 선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출발만 앞서는 거예요. 출발만. 그러니까 마라톤하고 똑같아요. 마라톤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아요. 결국 뭐 뒤에 섰더라도 끝까지 가면 우승자 뒤에서도 나와요. 100m가 아니거든요. 마라톤의 인생은 마라톤. 그래서 앞에 서니 뒤에 서니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그 정도가 우리가 외모라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10년 15년 지나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들을 다 주시고 지나놓고 보면 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결혼 문제도 해결하고 진로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368장 찬송하고 우리 이 말씀 놓고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